어느 집에 이제 딸이 컸는지 외모 문제로 엄마와 실갱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나 이빨 좀 교정해 주세요. 애들이 놀려서 창피해요. 이빨 좀 교정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비싸. 라고 거절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줘야죠. 이게 다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았잖아요. 이빨 교정해 주세요. 자, 엄마가 대답하기를, 내가 언제 널 그렇게 낳았냐? 내가 너 낳을 때 너 이빨 없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맞는 말인데 책임을 다 이룬 말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를 원하셨고 택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대속할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있지만 이 가장 무서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을 받을 거라는 예언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간청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으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유다 병정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채찍도 맞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중동에 가서 제가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 가시는 정말 마르면 한 4cm, 5cm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찔리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가시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찔리고 여러 날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였다는 것은 꼼짝할 수 없는 고통에 예수님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마침내 채찍형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밤새도록 고갈된 체력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본인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못 지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못 지셨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대신 지고 올라가 버리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은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히브리어는 그곳이 골고다라고 말하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그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카르타고인들이, 지중해 패권을 한동안 잡고 있었던 카르타고인들이 이걸 발전시켰다가 로마인들이 완성시킨 처형 방법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중에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사형제도, 이 십자가형 제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굉장한 고통과 함께 또 굉장한 모욕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고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죽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신 죄인된 사형수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은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이 이 땅에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셔야 됐어요. 구약 성경 39권, 929장, 23,142계절, 이 모든 성경을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시대 때면은 그때까지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저주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시체를 그대로 두고 밤을 새우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에게 요구해서 빨리 그 시체를 내려다가 매장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6시가 되기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뭘 부탁했냐면 크루리 프라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을 박히면 버팁니다. 버티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아프니까 몸이 늘어져요. 그러면 늘어지면 무엇으로 버티냐면 양발에 못이 박혀 있는 발 힘으로 버티면서 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루리 프라기움이라는 건 뭐냐면 망치를 가져다가, 쇠망치를 가져다가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죄형수의 죄인의 다리를 쳐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고 있던 힘이 이제 처지면서 바로 죽임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이 이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숨이 거둔 것을 보고 그냥 창으로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만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약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편 34편 20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말씀까지 이루셨고,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예언된 마지막 성취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0절을 제가 묵상하다가 좀 다른 내용을 이렇게 색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본문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임종을 몇 차례 봤는데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고개를 떨구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막 쳐다보겠다가 죽으면 탁 이렇게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다면 이렇게 견디시다가 죽고 나면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힘이 없고 영혼이 떠나가고 고개를 떨구는 게 순서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머리를 숙이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머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죽음을 당하시고 머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인간에 의해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주님은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스스로가 당신의 목숨을 들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중에 주께서 당신을 들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당신을 아버지 앞에 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인간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살으실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던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gave up the spirit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을 포기하셨던 겁니다. 당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잡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형수가 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제물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다. 끝냈다. goal in, 해냈다. 완성됐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 장례시장에 가보면 어른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저 친구는 그래도 돌아가시는 고인을 향해서 할 일을 다 했어. 그리고 갔어 라는 말을 해요. 그래도 할 일 다 하고 갔어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인가 고민해 보면 그래도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는 걱정 없이 갔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있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이제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다 이루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1937년도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였던 본회퍼라는 아주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한국에도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신데요. 그 책 내용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분은 대단한 철학자고 아마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며 교수이며 또 기독교 영성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 안에 요 나를 따르라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중반의 유럽과 미국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였다라고 질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를 쉽게 맞이하고 있고 은혜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가 너무 쉬운 기독교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흔히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말씀에 참 마음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인생에 흔히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싸구려가 된 것이며 은혜가 값싸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구하는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잃어버려 볼 때에 진정한 주님의 복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한 형제의 실수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자존심 다 잃어버렸어요. 그 고통 속에 정말 피가 버쩍버쩍 마르는 체험을 하고 나서야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인용한다면 인생에 흔히 구하는 것들, 그 인생에 흔히 구하는 것들을 계속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들,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지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복음을 맞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데 세상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것에 내가 세상 물질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일 것이다 라는 지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기쁨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엇이라도 꺼리낄 것이 없이 주를 향하여 내려놓는 사명이라는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 끝냈다,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부르신 사명으로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 이 질문에 답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속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이 답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적당히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 해야 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는 길이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일을 다 했을 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뵙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로서, 제자로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필요를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네, 예수님의 다 이루셨다는 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두 번째, 이 땅에 남기셔야 할 공동체를 남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께로 올라가야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당신이 가시고 나면 이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야 할 작은 예수들, 당신의 분신들을 이 땅에 남기셔야 됐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이 분신된 우리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겪어야 할 약함과 아픔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겪어야 할 아픔, 겪어야 할 어떤 그 갈등들, 겪어야 할 넘어가야 할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하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 25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몇 명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예, 뭐 군데군데 방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25절 다시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옆에는 이모. 이 이모의 마리아가 있어요. 이모의 마리아. 이 이모 마리아는 살로메 마리아. 마리아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또 있어요. 본문에 안 등장한 마리아가 마르다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송가에 누구를 닮아서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를 붓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분 게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붓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재미있게도 4명의 로마 병사가 그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실 이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했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 한없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4명의 마리아가 모여 있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쓴맛이에요. 쓴맛.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4명의 여인이 어원을 가진 쓰다, 쓴맛, 고통이라는 그 이름의 어원을 가진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고 계시고 있는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단어냐면 다시 쓰여진 데가 한 군데가 또 있는데 룻기서에 가면 나옵니다. 룻기서에 가면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간 아내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근데 이 나오미가 그 모압에 갔다가 얼마 있다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모압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요, 2번째가 룻이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되자 2 아들이 죽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남편이 죽고 의지하고 있던 2 아들마저도 죽으니 이젠 이 이방 땅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 작은 며느리만 따라오죠. 동네에 왔는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돌아왔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뭐라라고 부르냐면 마라라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 거기서 마라가 등장해요. 이 마라란 뜻이 무엇이라고요? 고통이라고요. 나는 모압에 갔다 왔지만 내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 나는 모든 쓴맛을 본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 쓴맛 고통 속에 밖에 있는 나의 삶을 가리켜서 마라라 불러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할 때, 주님이 남겨주신 제자로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 오고 고난이 오고 쓴맛 보게 되어지고 아픔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면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그때에도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는 귀나이라는 단어는 이 왕이 왕비를 부를 때 했던 극존칭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를 함부로 대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부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고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멀리 있던 제자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 말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자였다, 효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낳으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만이 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한 가족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겁 많았던 제자들이, 그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모여 기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져며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는다면 이 시대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는 1년에 한 2번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죠. 그리고 모든 음식을 해가고 돈을 들고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믿는 신께 비나이다, 우리의 자손들 올해도 번성하게 하시고 남편 출세하게 해주시고 내가 죽을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죽게 하옵소서라고 빌어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예배라는 곳에 오는 것은 그런 것을 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가족됨을 확인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흘러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새롭게 더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복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강요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지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 사명이 남겨져 있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공동체, 남겨놓으신 이 공동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이 공동체,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성장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조그마한 한 두세 평,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린 곳은 한 5평 정도 되는 곳에서 제가 기타를 치고 대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군가 키보드라도 칠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얼마 조금 지나니까 저희들도 악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그때 교회의 가장 강력한 출발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가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이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 시간, 정보, 자녀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밤낮 그들을 섬겼어요. 물질도 나눠 쓰려고 했고, 어찌하든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어른들을 부르는 호칭들은 다 어땠어요? 삼촌, 이모, 고모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엄마들이 시댁을 싫어해서 그런지 이모라는 말을 잘 썼어요. 그리고 어른 남자들한테는 삼초, 또 할아버지.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왜 드셨습니까? 왜 애들이 나한테는 집사님이라고 합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다 삼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집사님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죠. 시험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밥 사보셨어요? 애들한테 빵 사다 줘봤어요? 아이스크림 사 줘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몇 번 사면 바로 삼촌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돼서 이제는 기성교회 틀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 아래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호칭을 씁시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피릿만큼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만큼이라도 형님, 누님, 아우님, 동생 서로 안고 내 조카, 내 삼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이 두 번째 사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과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누가 함께 예배드렸는지, 그 대중 속에서 우리는 묻혀서 깔끔하고 멋진 예배와 또 좋은 곳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돌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공허함을 들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는 목장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나아가야 돼요. 어느 분들은 작은 교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무조건 대형 교회 해체주의처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절대 교회가 큰 게 잘못이 아니에요. 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 안에 목장이라는 작은 교회들이 없이, 교제가 없이, 가족됨이 없이 우리가 그냥 혼자 그 덩그런 대형 교회 안에 혼자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외로움이며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족이 있으셔야 돼요. 목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목장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저는 장인은 안 계시지만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우리 장모님을 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모르는 분이 했어요. 여러분, 왜 아버님이라고 부릅니까? 남편의 부모님을 언제 봤다고? 우리가 왜 아내의 부모님을 장모님, 장인어른으로 불러야 됩니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왜 부릅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때 살아남길 원하는 남자분들은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양가의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만 바뀌면 우리는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강조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가족 공동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마라와 같은 쓴 인생,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이 아픈 인생, 고통인 인생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재미있게도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홍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 목이 말랐는데, 그 목이 마를 때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라 불렀습니다. 마라. 쓴물이에요. 쓴물. 먹지 못하는 물. 그런데 이 쓴물에 불평이 있었을 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다라고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무만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쓴맛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아파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주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그 십자가가 그 쓴물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단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 말을 하셨어요. 2장에 가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유오디아계와 순두계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시고 우리의 고통 아시고 우리의 아픔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십자가를 붙든다면, 그 십자가를 고통에 던질 수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 기쁨의 단물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그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82년에 아시스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분의 본래 이름은 프란시스 베르난도였어요. 그분은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는데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물 깃는 이 두레박에 나무를 집어넣고 떨어뜨리고 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잠시 집안이 조금 어려웠을 때, 그때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어지러웠어요. 한참 깊이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거기에 이걸 딱 던져 넣고 물을 길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이 물통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출렁거리면서 꺼내놓으면 물이 반도 안 돼. 다 엎질러지고. 근데 이 하인이 보니까 그 위에 나무를 집어넣고 물을 끌어올리니까 물이 많이 끌어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물을 퍼올릴 때 왜 나무 토막 넣냐고. 근데 이 하인이 지혜롭게 이걸 넣으면 물이 온전하게 올라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 베르난도가 하나님 앞에 큰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필요를, 실수도 고통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대답이며 예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오늘 잘 되지 않는 일에 고통이 있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속상하고 아파서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면 그곳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어렵지 않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행복하기만 하다, 사실은 그래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갔을 땐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힘을 얻고 행복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었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라벤스부르크라는 처형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기도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가 있었대요. 거기서 유태인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9만 2천 명을 죽였답니다. 말이 그렇죠. 어떻게 9만 2천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많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아이의 시체 근처에서 포장지 조각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을 붙들고 그들이 너무 많이 울었다 그래요. 거기에는 이런 기도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호의를 가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악의를 품은 사람들까지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열매도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고난의 결과가 맺어진 열매들, 이를테면 우리의 우정과 충성, 우리의 겸손과 용기, 관용과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 그들이 용서받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이 기도문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며, 이 기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음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끝까지 어렵더라도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다 이루셨다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